오늘은 준비하라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 같고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살아도 애써 버텨내도 삶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 앞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피해서 잠깐 어디론가 숨고 싶고 잠깐이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살짝 예민해서 제가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가 약하면 가위가 눌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가 약해서 가위를 눌리나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악몽을 꿔요. 매 순간 악몽을 꾸고 막 자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깨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잠자리를 설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의 컨디션이 그냥 바닥이 나는 거죠. 하루의 기분을 정말 안 좋게 시작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만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다른 결말을 준비하십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죽음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 우리가 피할 곳을 내어주신 성,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거나 저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죽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려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라. 이 도피성을 잠깐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이 성읍을 나누어 주게 했는데요. 레위 지파는 48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중 6개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볼게요.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편에 3개, 동쪽에 3개, 각각 6개의 성이 세워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이 6개의 도피성은요, 놀라운 게 있는데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약 48km의 간격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곳곳에 이 도피성이 어느 곳인지 안내하는 푯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도피성을 어떤 기능을 하냐, 15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닌 이제 실수로 생명을 앗아간 경우를 의미하죠.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요, 사실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피해 보복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나오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처럼 한 사람이 살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살인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정의였고 정당한 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피해 보복 문화 속에서 이런 정당한, 당시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어 먼저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지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별해서 미리 준비하신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은 완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 피해 보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살인하는 거 정당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먼저 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누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에게 이제 어려움을 토하듯이 상담을 할 것이고요. 혹은 부모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때이죠. 그런데 그때 피할 곳이 없어서 막막할 때, 답이 없어서 흔들릴 때,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청년들 방이에요.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RT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RT 아침 묵상을 한 것과 굿모닝 기도를 듣고 자신들이 이제 묵상한 내용을 이 단체방에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좀 뜸해졌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올리더니. 아무튼 한 청년이 이렇게 묵상한 거를 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 동기와 과정을 보신다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과를 내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라고 이제 묵상을 나눠줬습니다. 참 기특하죠. 저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 중심의 은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마지막에는 주님 품에 돌아가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단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안 되면 찾아가도 되는 보험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도피성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려주는 결과의 은혜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과가 망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은혜는요 무제한의 용서 티켓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삶이 바뀌는 기회이고요. 은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은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짓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살아가고 버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고 값없이 다루는 순간 우리는 영적 빈털터리가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망합니다. 잘 되고도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은혜와 사랑을 무가치로 끌어내리고 마치 그게 당연하다듯이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고요.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안 됐을 때 마지막 보험으로 들어둔 마지막에만 찾아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고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족한 줄 알아요. 우리 연약한 줄 알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놀라워야 합니다. 감격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패배한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지할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세상이 두려워 다 도망치고 싶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소망의 결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넘지 말라고요?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 이 도피성은요,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임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정하신 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살인자는 이 도피성이라는 선을 넘으면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을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만의 선을 그리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자신이 정한 이 선을 넘으면 바로 관계를 끊고 손절하고 차단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선을 말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딱 선을 두고 이거 넘겨버렸네? 선 넘었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만의 선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건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 경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거죠. 점점 우리가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규율적이니까. 내가 정한 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것만 안 넘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그 선과 기준에 맞춰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기준과 내가 정한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살아야죠. 은혜는 공짜지만 믿음은 나의 책임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는 지켜야지.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잘 나옵니다. 말씀은 잘 집중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으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신앙생활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나름 관계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기 기준은 확실합니다. 그 선은 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무너뜨려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말씀 딱 한 번만 들어도 내 믿음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은요, 자기 기준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요, 우리가 정한 선보다 분명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 선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라도, 인생을 잘 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피성 밖을 기웃거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안에 머무른다는 것, 은혜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도피성에 거하는 이 살인자는요, 조용히 몰래 이 성을 나가가지고 가족도 만나고 싶었을 거고, 자유시간도 가지고 싶었을 거고, 바깥이 그리워서 그 답답한 성읍 안에서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머무는 싸움입니다. 기다림에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이 도피성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보호되는 삶을 살아요. 그죠?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보호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유배당하는 삶이랑 똑같은 거죠. 도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가족도 일상도 미래도 잠시 미뤄야 합니다. 죄가 없어 보여도 책임은 남는 거죠. 마찬가지죠. 은혜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은혜는 흐르고 우리 삶에 은혜는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무게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아마 대제사장의 죽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그거겠죠. 야, 도대체 저 노인은 언제 죽나? 야, 올해도 산다. 무병장수하네. 그냥 매번 이 대제사장의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게 없겠죠. 언제 죽나 확인만 하겠죠. 그런데 이 조건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되찾는 은혜의 구조.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죠. 즉, 죄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생명의 빚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사실 구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죄는 고의고요, 어떤 죄는 실수고요. 하지만 고의건 실수이건 상관없이 그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도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예요.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이자 삶의 선택이에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피성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배에는 나오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바깥에 있다면 그건 결국 성 밖에만 기웃거리는 인생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책임인 거죠. 도피성 안에 머물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겠다는 그 싸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도피성은 혼자만 살기 위한 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지쳐도 내가 속한 자리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도피성을 여러분의 눈앞에 열어두고 계십니다. 도피성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고 말씀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않은 결과에 작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았을 때,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올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을 다시 숨쉬게 하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너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도피성의 문 앞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저는 우리 더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갈 때 결국 이곳은 우리의 숨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욕망으로 정한 선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은혜, 이 소망의 결말로 이끄는 은혜는 밖에서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책임을 다해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직장을 위한 취업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도망치지 마. 싸워야 돼.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본능이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그 본능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도망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자기 연약함에서
도망쳐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도망치냐이죠. 손자병법에는 가장 유명한 전법이 있죠.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게 때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 세 글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도피라는 말 때문에 내가 마치 인생에서 패배해서, 인생에서 실패해서, 진 것 같아서, 잘못 안 했는데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해도, 나 혼자 믿음 생활해도 나는 잘 버틸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도피성은 패배자가 숨는 곳이 아닙니다.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 전하는 이 설교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도피성이라는 세 글자가 점점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도피성이 아니라 저한테는 피난처로 읽혔습니다. 내 마음의 안식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무너져도, 어떤 결과 앞에 내가 서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피난처. 시편 기자들도 계속해서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망자일 수도 있고 실수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만 방종하게 두지는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보호이고 책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살아 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도망쳐도 됩니다. 피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도망쳐도 주님께로 도망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주님만이 우리를 숨겨주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을 때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지금은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결말이라는 이 설교 제목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똑같을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여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룩한 성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마십시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으로 정한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소망의 결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결과로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여 결국 소망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 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 곳 없는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도저히 숨쉴 곳이 필요하지만 숨을 곳이 없을 때 그때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끝까지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결말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자 목적이자 이유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